옛날에 왕권 신수설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왕의 권력은 하늘이 주신 것이라는 의미죠. 서양에도 그런 사상이 있었고 동양에도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 사상에 입각하여 백성들에게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도 있었지만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씀은 통치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자세로 국민들을 다스리며 섬겨야 할지를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그 권위의 수혜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대로 국민들을 잘 다스리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위만 주장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법률적으로는 그런 이론을 구성합니다. 다만 하나님 대신에 국민을 대입하죠. 국민은 피치자로서의 국민이 있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있다고 합니다. 피치자로서의 국민은 통치기구 아래에 있지만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통치기구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통치기구들은 자신들에게 권력을 맡겨준 주권자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다스림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 군주들은 참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살해했고 로마 황제 도미티아는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는 무지하고 둔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하는데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 서로 연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했죠. 예수님 죽일 때는 친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아무리 뭉쳐도 하나님을 당할 수야 없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예수님 당시와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법안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금하신 모든 것들을 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법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부서지겠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제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과 멸망과 비참을 자초하겠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참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왕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는커녕 인정하기도 싫어합니다. 베들레헴 영아들을 살해했던 헤롯처럼 자기 왕국에 균열이 생기고 자기 왕국이 무너질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처럼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4절에서 5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제때에 세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의 참 목자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의 참 행복입니다.